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7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 말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가죠. 두 아들을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병든 아버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시키면서 이 아버지 야곱이 두 손자에게 일종의 하나의 의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 입양 의식이에요. 그리고 입양 의식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은 요셉의 손자들을 왜 자신의 이 아들로 입양을 했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뭐 그런 할아버지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그 손자들을 내 호적에 입적을 시켜라.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신앙의 사람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이런 하나의 의식을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요셉의 아들들, 자신의 이 손자들을 자기의 아들로 지금 입양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입양하는 의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의 입양 의식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입양은 사실 정상적인 이 부모가 이런 이 기관에서 이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뭐 혹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또 복지원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이제 입양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잖아요. 이 입양하는 절차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복잡해요. 절차가. 법적인 절차. 그 부모의 재력도 봐야 되고 환경도 봐야 되고. 요즘은 그 아기들을 이제 입양을 하게 되어질 때 남자 아기들을 선호할까요? 여자 아기들을 선호할까요? 여자. 혹시 입양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찍었어요? 예전에는 남자 아기들을 선호했어요. 몇십 년 전에. 근데 지금은 남자 아기보다는 여자 아기들을 입양하는 데 있어서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아기들은 말이죠, 이게 딱 입양 기관에 가서 뭐 입양 서류 꾸미고서 바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몇 달을 기다려요. 심지어는 1년 넘게도 기다려요. 그만큼 여자 아기들을 이렇게 입양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입양은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이제 입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 손자들을 어떻게 지금 입양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만 주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여기서 입양의식, 자,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 것이 입양의식이냐? 이게 입양의식일까요? 야곱이 소위 말해서 자신의 손자들을 입양하는 의식, 입 맞추고 끌어안는 것이, 포옹하는 것이 입양의식이 아니라 그 입양의식의 절차 12절에 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무릎 안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다 큰 청년이에요. 다 큰 청년인 두 손자를 야곱이, 호구 백발인 야곱이 자신의 무릎 사이로 그 아들들을, 손자들을 자신의 그 무릎 사이로 안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손자들을 입양하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 의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이냐? 야곱은
이 절차를 통하여서, 이 의식을 통하여서 지금 요셉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야곱의 손자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아들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절차가 있어요. 구약시대. 그것은 바로 할례의식이었어요. 이들은 할례의식을 받지 못한 손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나안의 방식, 이스라엘의 그 방식으로 이들을 할례를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입양 의식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신약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입양 의식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은혜의 삶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요. 바로 이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이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인정하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영적 입양 의식인 것이죠. 저희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다 입양되어졌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다 하나님의 자녀,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입양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애굽에서 야곱이 이렇게 무릎 사이에 두 손자들을 모아서 이런 행하는 이런 의식들이 하나의 영적 할례, 영적 입양 의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우리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많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 이름으로써 용서받은 제가 우리 주님을 믿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영적 입양의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특별한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런 과정을 다 지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강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신앙 간증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 성함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신앙 간증을 많이 들어보니까 그래,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그런 성령의 임재와 성령 체험, 바로 저런 것이지,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어져서 교회를 이제 처음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처음 나가게 되어지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에서는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데 예배가 과연 무엇이고 아직 개념 자체가 잘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초짜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여름에 수련회를 간 거예요. 깊은 산의 산골짜기 한 수련회 가서 거기서 이제 수련회 활동을 하게 되어진데 이 목사님도 함께 그 수련회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대, 점심 이제 오전 시간에 집회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수많은 그 청년,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이 그 기도 시간이 딱 되어지니까 막 입에서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막 주여를 부르짖고 아버지를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게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 나도 이 사람들처럼 한번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눈을 다 감고 첫 마디 외친 것이 주여였습니다. 주여 두 글자를 외쳐야 되는데 주자만 딱 외치고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딱 눈을 떴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더래요. 다 어디 갔느냐? 점심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본당에서 나와서 이제 식당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앞에 이제 시냇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보던 시냇물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냥 물이 흘러가는 시냇물인데 유독 그날 그 시냇물 앞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 졸졸졸 흘러 내려오는 그 시냇물이 마치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그냥 평상시에 흘러가는 시냇물인데 그날 왠지 이상하게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시냇물이 마치 그 목사님에게 그 청년이죠.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었으니까 그 청년에게 마치 인사를 하듯이 시냇물이 말이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했다는 거죠. 또 이제 내려가는데 나무에 나뭇잎이 다 달려 있잖아요. 평상시에 보는 나무, 평상시에 보는 나뭇잎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이 스치면서 흩날리는 그 나무잎이 마치 이 청년, 이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정신이 좀 맛이 간 건가? 아닌 것이죠. 마치 그 흘러가는 시냇물이 자기를 향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것. 바람에 흐느끼면서 나무잎이 팔랑거리면서 이 목사님에게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하는 안녕하세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으로 인한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순간 그 폭발적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서 용솟음 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세상이었고 똑같은 시냇물이었고 똑같은 나뭇잎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은혜의 그 시간에 항상 보았던 그 시냇물이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항상 보았던 나뭇잎이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항상 보았던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체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말이죠. 두 손자를 자기의 무릎 사이에 안고서 뭘 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손자들을 위해서 야곱은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성령 체험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은요, 두 손자에게 이런 입양의식을 하나 치르면서 또 하나 그들에게 선물을 주죠. 그것은 뭐냐? 축복을 주죠. 자,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함께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서 손자들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자세하면서도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주된 내용은 뭐냐?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의 조부 되시는, 그러니까 야곱의 조부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자신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삶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를 그대로 손자들에게 전수하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야곱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손자들에게 이런 주는 이 축복의 내용이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물질적인 게 먼저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이 야곱이 손자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의 삶,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축복의 삶,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는가를 고백하는 삶이 여러분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는 거예요. 이삭의 삶이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기적의 삶으로 인도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요, 이 손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하게 되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리고 이삭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을, 물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딱 그 이름만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의 그 족적에 대해서, 이삭의 삶의 그 족적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의 족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져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 근데 그 지시할 땅이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야, 춘천으로 가라, 충주로 가라, 대전으로 가라, 광주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이렇게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 지시할 땅이 어딘데요? 모르고 출발했다니. 모르고. 그 모르고 출발했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냐?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아브라함은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그의 아들 이삭, 그가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해서 네 아들 번제를 드려라 했을 때 아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종과 함께 새벽에 짐을 꾸려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도착을 해서 종들은 밑에 아들과 함께 그 산 준턱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산 기슭에서 이제 여장을 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삭이 궁금하죠. 아버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이야.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삭은요, 아버지보다 힘이 세요.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어도. 그런데 순순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이삭은 받아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순종적인 신앙이 이삭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삭은요, 사실 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어떤 두드러지게 그런 역사의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그의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됐던 이 창세기 22장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이삭. 이 이삭의 그 순종의 신앙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형 에서의 축복권, 장자권을 가로채고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가다가 그 광야길에서 잠을 잤는데 우리 하나님 만나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셔요. 야곱은 거기서 서원을 하고, 하나님, 제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런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우리 3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바단 아람에서 고향 가나안으로 오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되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형 에서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가병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식솔들 다 이끌고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 야복강 앞에 서 있어요. 야복강.
그 약복강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 야곱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때로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도 보였고, 우리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하나님 실망시켜드리고, 이런 계속 반복적인 주기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완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콕겠잖아요. 결국 사랑하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야곱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말이죠, 자신의 그런 아들들이 그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애굽에 총리되는 사람이 자신들의 그런 형제들의 그 동생 맨 막내에 해당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이라는 형제를 죽이겠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설득하잖아요. 근데 그 유다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해요. 전에는 신앙이 없던 아들이었는데 어느새 신앙이 성장을 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어지, 아버지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다시금 옛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베냐민이 죽어도 좋으니 얘를 데리고 가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죠. 결국 베냐민을 내려보내면서 극적으로 자신이 잃어버렸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기적적으로 또 만나게 되어져.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조부가 되는 아브라함의 신앙, 아버지 이삭의 신앙,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누구에게 지금 전수해주고 있느냐? 손자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대로 그 신앙을 지금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전수해줘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제일 먼저 물려줘야 할 것은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나서 돈도 물려줄 수 있으면 돈도 물려주시고, 땅도 물려줄 거 있으면 땅도 물려주시고. 그런데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 것은 신앙.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인생을 147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인생 아니겠습니까? 147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삶, 이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그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길렀다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로스, 자라나는 것이죠. 무엇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냐?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은 키가 자라난다든지, 삶이 더 풍성해진,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장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여러분, 우리는 유아기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도 유아기적, 또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는 그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항상 유아기적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성장해야죠. 아기가 자라듯이 1년이 되면 그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젖만 먹던 아기가 1년 되면 이제 돌을 맞으면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은호 보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고 예배 시간에 자신의 막 정체성을 드러내 막 휘젓고 다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봉사관도 휘젓고 다니고. 아기는 자라나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근데 아기로서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시간이 되면 2, 3년 지나면 벌써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고, 또 그런 나이가 되었다면 조금 지나면은 또 학교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다 청년,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요. 야곱도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출생할 때부터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 이런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그 성장이라는 의미 속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 그것은 성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만 하면 안 돼요. 덩치만 커지면서 다 성장했다? 이거는 그냥 보이는 하나의 성장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 중요한 것은 뭐냐? 성장하면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거를 매튜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튜리티. 성숙. 성숙은 뭐예요? 완숙해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폭을 좀 넓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밴댕이 속처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의 폭을, 신앙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신앙의 폭만 넓혀서는 안 돼요. 신앙의 높이도 높아져야 해요. 깊이도 깊어져야 해요. 영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 항상 머물러 있는 그냥 그 신앙이 그 신앙이고, 여러분, 정체성에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폭을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높이를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이를 더욱더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147년을 살아오면서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여러분,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온 그 야곱의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출생시키셨고, 나를 어떻게 기르셨는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셨고, 나를 어떻게 성숙한 삶으로 만드셨는가. 오늘 이 야곱이 이 모든 과정들을 요셉의 아들 자신의 손자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두 가지로 그 손자들을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는 무릎 사이로 그 손자들을 안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입양 의식하는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전수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요, 천대까지 흘러가는, 천대까지 흘러간다는 것은 뭐냐?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손자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영적 입양 의식을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야곱은 또한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전수하는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 인해서 자자손손, 대대손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